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찾아오면 일본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꼭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새로 오시면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역, 어떤 전철역 근처에 사느냐, 모에리에키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가까이, 그래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고 있고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혈액형이 뭐냐 묻습니다.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혈액형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 분들도 혈액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혈액형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관한 어떤 조그만 이야기가 있는데, 내 친구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어두운 얼굴로 해서 식당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친구가 쫓아나가서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친구는 갑자기 먹던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시무룩하게 고개를 푹 숙입니다. 다른 한 친구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속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서 나간 친구는 AB형이랍니다. 그렇게 돌출 행동을 많이 한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쫓아나간 친구가 O형이랍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일에 다 관여해서 가서 그거 풀어주느라고 쫓아나간답니다. 먹다가 수저를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친구는 A형이랍니다. 분명히 제 나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혼자 자책하고 힘들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 상관없이 밥을 먹고 있었던 친구는 B형이랍니다. 무슨 일 있었어? 자기 혼자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맞는 얘기 아닐 겁니다. 우리 압니다.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것은 살아온 경험이나 가치관 또는 성격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어떤 이가 길거리에 술을 먹고 쓰러져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저런 사람은 없는 게 낫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얼마나 인생의 아픔이 크면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을까 하고 안타까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몇 분 중에는 아마 당신이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셨던 박은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프로스테이트 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이 되지 않았고 수술이 잘 돼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박은조 목사님이 그 다음에 다녀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암 걸리시고 수술하시고 또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후에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병원에 아픈 사람들 신방을 참 많이 갔었습니다.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했었는데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합니다. 제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안다라고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입원해 보고 난 다음에야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병원 신방 가면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그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다시 또 도망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참 도망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도망이 얼마나 급했냐면 그를 도와주러 함께 왔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만 보내지 못하고 같이 배를 타야 될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함께 와야 될 디모데와 실라는 오지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같이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탁을 합니다. 다시 당신들 돌아가거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오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아덴에 바울 혼자서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디입니까? 철학의 본거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인용하는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비록 예전에 비해 그 영광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한국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그 에덴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놀라운 철학의 도시, 그 신들의 도시에 이제 바울이 혼자 있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이렇게 혼자 있게 되어지면 조금 쉼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도시를 관광하든지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그 에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응한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행 중에 또 도망 왔었기 때문에 힘들고 지쳤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저 에덴을 돌아보면서 좀 즐겨야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야, 정말 멋있는 도시다, 철학자들이 있던 도시다, 와, 정말로 웅장한 도시다라는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섬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그러는 그 순간 분명히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화를 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그 부분 영어로 in your anger라고 합니다. 즉 화가 나 있는 상태, 즉 말씀도 우리가 삶 속에서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냈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의 화를 오래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 때 배구 시합을, 기독교 학생들이 모여서 배구 시합을 하다가 저희들이 배구를 잘해서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한 기독교 학생 클럽이 우리랑 어느 학교하고 같이 배구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졌어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이제 그 팀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데, 우리를 이긴 팀, 그러나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은 팀하고 우승 후보인 팀하고 같이 붙었는데 당연히 우승 후보 팀이 이기게 되어지는 실력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우리가 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한 팀한테 지면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경기를 조작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조작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 엄청 화가 났어요. 저는 화가 나면 영어를 써요. 막 가서 그냥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막 영어로 화를 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갖고 막 눈물까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We're not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정말 구린내 나는 구리스찬이다. 막 그렇게 혼자 막 얘기하고 우리 팀들 데리고 가자, 이런 경기 하지 말자 막 그러고 화가 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화 그러면은 바로 그때로 돌아가요. 제가 아마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정말
흥분하면서 화를 냈던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화를 많이 내십니까? 아니, 어떤 상황 속에 화가 많이 나십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요, 시간 안 지키면 무진정 화를 냅니다. 그 친구하고 약속을 하면 제가 조마조마해요. 조금이라도 트래픽 걸려서 늦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야, 조금 내가 늦을 것 같아. 지금 트래픽에 걸려 있어. 그래도 화를 냅니다. 미리 그거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미팅이든지 10분 전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화를 내는 친구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크게 화를 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물건을 제대로 정돈해 놓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화가 나는 이유들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들이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화를 냈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고 격분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단 2번, 신약에 단 2번 쓰입니다. 한 번은 이곳이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쓰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쓰여진 그 성내다, 화를 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파록시노라는 단어인데 아주 날카롭게 만들다, 분개하다.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발작적으로 분노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 성낸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흥분해서 아주 급작적으로, 정말 발작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렇게, 그래서 성경이 격분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흥분돼서 발작적인 분노라고 표현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화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화를 내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리스 선교 때, 난민 선교 때 에덴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착하면 가장 높은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아크로라는 단어는 높다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단어입니다. 높은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 안에 높은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 높은 도시에는 무엇이 있냐면 언제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계 유물 1호지요, 파르테논 신전과 여러 신전들이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 그 그리스의 수많은 역사의 유물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가면 다 신기하고 구경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저것 보고 싶어집니다. 와, 굉장하다라고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도시를 덮고 있는 우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우상들을 보고서 격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느냐가 바로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도시에 갔는데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고 그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우상들이 보였고 그 우상에 대해서 격분,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우상들이, 유혹하는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격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무엇에 화를 내십니까?
혹 지난 한 주 동안 한 주간에 화가 났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까?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그저 세상이 자기를 위한 모습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우상들을 보고 그는 격분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24살의 어떤 여성이 맥도날드를 갔다가 맥도날드에 있는 여성 매니저를 아내로 들어가서 폭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참 웃깁니다. 햄버거를 시키고 케첩을 달라 그랬는데, 요즘 맥도날드가 좀 짜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 케첩을 밖에다 놔뒀는데 이제는 케첩을 요구해야 줍니다. 케첩을 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케첩을 많이 안 준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준다고 화가 나서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살았기에 케첩 조금 안 받다고, 물론 좀 짜증날 수 있고 화날 수 있지만 폭력을 행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무엇에 화가 나십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바울처럼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에 정말로 내가 살아오는 인생의 그 모습들이 온전히 담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러분, 아무래도 큰 도시라서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도 경건한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과 많은 쟁론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를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쾌락을 통한 행복의 추구입니다.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생의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결코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고 사람도 신하고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I don't bother God, God doesn't bother me. So leave me alone, then we will be happy. 이런 분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통한 행복의 추구입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통한 행복에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성의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이요, 자기가 무엇을 통해서 가든지 철학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주장하는 바를 아주 잘 서포트해 갖고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주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나아가면 보통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번 말려들이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다들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쟁론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을 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와 부활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철학자든지 그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든지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가운데 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와 부활. 이것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나는 대상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쾌락을 만족을 주고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성을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하나, 예수와 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냥 나오는 단어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그냥 보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요, 못된 열매 맺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쌓여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로 표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을 표현해냅니다. 12장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심판날에 내 말한 것을 가지고 신문하겠다. 아니, 말하다 보면 실수할 거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뭐라고요? 내 속에 쌓여있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이 말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뿐이지, 결국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얘기는, 신문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놓고 신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들이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달려 있습니까?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와 그의 부활이 내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잘난 사람을 만나든,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만나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만나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을 만나든, 부유한 사람을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내 말의 중심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 입술을 통해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끝난 후에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나가게 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철학자 그곳에서도
전혀 변함없이 동일하게 예수와 부활만을 동일하게 말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내가 입으로 얘기하고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쌓인 것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다시 말씀드려 언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표현하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 19절하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빠지면 그것을 중독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중독되면 내가 원해도 잘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담배 피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언제나 그래요. 담배 끊으라고,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아우 제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담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중독되어지면 담배가 나를 컨트롤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담배를 안 피우면 막 너무 힘들어져서 몰래 나가서라도 담배를 피워야 되는 것이 담배가 나를 컨트롤하는, 그게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마약이나 도박은 더 심합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젊었을 때 당구에 한번 하고 맞들여갖고 중독되면 누우면 천장이 전부 다 당구장으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골프에 중독되면 지나가다가 구멍만 보이면 거기다 공을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이상한 막 마음이 들군다. 그게 중독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도 중독이 됐는데 뭐에 중독이 됐냐면 새로운 것에 중독이 됐어요. 그 도시가 얼마나 새로운 것에 중독이 심했냐면 에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새 것에 중독이 됐어요. 그것 위에는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까지 데려가서 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것을 더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더 다 많이 듣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에겐 복음의 생명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것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여러분,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모든 정성과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와 부활을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와 부활을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생명에 있지 않고 그저 단순히 새로운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7장 마지막 부분에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에덴에서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분명히 몇 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며칠밖에 머물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바로 떠나야 했던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는데요, 그곳에서도 교회가 섰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종말에 주님께서 돌아오실 귀한 은혜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이 귀한 은혜들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에도 교회가 섰습니다.
막 교회가 싸우고 관계에 분잡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고린도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빌립보에도요, 데살로니가에도 고린도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해서 그를 데려다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교회가 서지 못했습니다. 더 듣고 싶어서 들었고요, 바울을 데려다가 더 관심을 가고 며칠을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에서는 교회가 섰다라는 말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덴 교회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만을 바라는 도시, 새로운 것에 모든 가치를 두는 도시. 그리스 남미 선교 갔다가 그 아레오바고, 큰 돌덩이입니다. 그 아레오바고 밑에 가서 팀들하고 함께 같이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사도행전 17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꼭 이 시대의 아덴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새로운 것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새로운 것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새롭지 않으면 금방 실망합니다. 새롭지 않으면 바로 원망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새로움이 우리를 결코 새롭게 못합니다. 잠시의 쾌락을 줄 수 있어도, 잠시 이성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우리를 결코 새롭게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 시대 에덴과 같은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서 세상을 이끌고 있다라는 이 실리콘밸리 중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수천 년 전에 그 에덴처럼 그 새로운 것을 찾아서 지금도 그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는 그곳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시간과 투자를 두고 내 자녀도 그 새로운 것에 담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담길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온 경험과 그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연결되어져 그의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무엇에 화가 나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관심이 담겨 있습니까? 이 한 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